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 들어보셨죠? 화도 안 내고 승려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그게 가능하다고, 아니, 그게 진짜 승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도덕경 68장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안 쓰는 게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는지 그 신기한 지혜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뽐내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자는 화내지 않는다. 어떠세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보통 생각하면 강한 장수는 막 힘을 과시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분노를 에너지로 쓸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노자는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함의 공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승리자의 역설부터 시작해서요. 재미있는 무기 없는 마을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어주는 힘과 가장 낮은 곳의 리더십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하늘의 도와 짝하는 길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승리자의 역설입니다. 진정한 강함이라는 거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노자의 지혜는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점점 더 깊어지는데요. 무력을 뽐내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심지어는 적이랑 맞붙어 싸우지도 않는데요. 바로 이게 이기는 사람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공식이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이죠. 이거요, 유도나 합기도 같은 무술의 고수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확 와요. 상대방이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 똑같이 힘으로 맞서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힘을 살짝 흘려보내면서 역이용하죠.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둘 다 다치기 마련인데 진짜 고수는 상대방의 에너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감정 소모 하나도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노자가 말하는 경지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무기 없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지혜가 어떤 건지 우화를 종에 한번 들어보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자, 이야기는 아주 익숙한 갈등 상황에서 시작해요. 평화로운 마을에 도적대가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이 무적 장수라고 불리는 사람의 대응 방식은 전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이 장수가 뭘 선택했는지 한번 보세요. 칼을 빼드는 대신에 사람들과 함께 울타리를 세웠고요. 이렇게 하고 명령하는 대신에 같이 땀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수의 진짜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마을 사람들의 단결, 그리고 리더의 그 겸손함, 그거였던 거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도적들이요? 이 마을의 굳건한 단결과 장수의 덕을 보더니 싸울 마음이 싹 사라져서 그냥 스스로 물러가 버렸대요. 결국 단 한 번의 싸움도 없이 이 장수는 자신의 철학이 맞았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내어주는 힘. 아니, 대체 어떻게 맞서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걸까요? 방금 그 무적장수의 전략이 바로 이 불여라는 개념이에요. 한자 그대로 더불어 하지 않는다. 즉, 정면으로 맞붙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그냥 비겁하게 피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힘을 아껴뒀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기는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항목에서 다 이기려고 빡빡하게 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상은 그냥 깨져버리기 쉽죠. 하지만 이 불여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요, 덜 중요한 건 과감히 내주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 목표를 얻어내고 심지어 상대방과의 관계도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고수인 거죠. 다음은 네 번째, 가장 낮은 곳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처럼 이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은 스스로를 그들보다 아래에 둔다. 와, 이 한 문장에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 그 핵심이 그대로 담겨 있네요. 진짜 리더는 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구성원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노자가 드는 비유가 바로 물인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지만 이거 내가 한 거야 하고 공을 내세우는 법이 없죠. 그런데 바로 그 겸손함, 가장 낮은 곳에 있으려는 그 성질 때문에 세상 모든 계곡의 물이 다 그곳으로 모여들어서 결국 거대한 강과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정상에 우뚝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낮은 곳에서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것.
거기서 진짜 리더십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늘의 도와 짝하는 길.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지혜를 노자는 딱 3가지 핵심 덕목으로 정리합니다. 이 3가지 덕목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면서 점점 발전하는 구조예요. 먼저 나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다투지 않는 덕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술인 사람의 힘을 쓰는 것으로 확장되고 마침내 온 우주의 원리와 하나가 되는 하늘과 짝하는 경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죠? 이 중에서 첫 번째 덕목, 바로 부쟁지덕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68장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싸움이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눈앞에 작은 이기고 지는 문제에 얽매이는 대신 더 큰 목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위해서 불필요한 경쟁 자체를 뛰어넘어버리는 것. 이야말로 정말 적극적이고 한 차원 높은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한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그 뜻이 정말 선명하게 다가와요. 아닐 뿔, 다툴 쟁, 모모에 해당하는 지, 그리고 덕.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다투지 않음의 덕인 거죠. 이 어마어마한 철학이 딱 4글자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천 년 전에 나온 이 오래된 지혜가 지금 바로 이 현대사회의 리더십이나 팀워크, 갈등 해결에 있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또 실용적인 해법을 준다는 거죠. 진짜 힘은 겉으로 보이는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나오고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데서 나오고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기는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노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세상살이 잘하는 요령이나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바로 그 하늘의 도와 나 자신을 하나로 맞추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옛 성인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경지인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넘어서 더 큰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 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